불자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시 수성구 파동에 자리하고 있는 삼보사 주지 동훈입니다. 지금 지난 시간에 부처님 말씀에 의해서 수행을 하자. 부처님 말씀을 그러려면은 경전을 많이 독송하고 책을 많이 사서 보고 스님들이나 일반인들의 강의나 법문을 제대로 혼란스럽고 혼돈스럽지 않게 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많이 있지만 조금 좀 가는 길을 좀 가르쳐 드리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이 말씀을 삶의 현장이라는 얘기를 계속 쓰는 것이 법당 안에서 무슨 강의실 안에서 테레비를 두면서 시청하는 그 장소에서 이해만 하고 그만두면요 자기께 대들 안 해요. 자기께 대들 안 하면 자기가 자유자재하게 무슨 일을 당했을 때 쓸 수가 없어요. 당황만 하고.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 말씀을 자꾸 반복 경험해서 읽고 외우고 그래서 오종법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경하고 독송하고 수지하고 남한테 일러주고 그것이 반복 경험에서 체화가 되고 체득이 돼서 자기께 되어서야만이 행복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사바세계는 괴롭지 아니한 세계가 아니라 괴로워서 가민의 세계, 참지 아니하면 살지 못하는 세계거든요. 부처님 말씀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말씀에 우리가 부처님 말씀에 의해서 제2의화사를 맞지 말라는 이유도 우리가 이제 자꾸 이제 하던 얘기를 계속 하는데 우리가 이제 제2의화사를 묻지 말라는 것이 뭐냐면 무아 부처님 초기 불전에 나오는 것은 기본으로 연기, 공, 중도 이런 가르침이 이제 8정도에서 이제 사제 8정도 이런 여기에 갖춰서 보는 정견 이런 게 부처님 기본 말씀이고 이런 말씀을 전하러 두 사람이 한 길로 가지 말고 포교하라고 하시거든요. 이런 말씀.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이러한 내가 없다, 실체가 없다. 내가 없다는 것은 실체가 없다는 거 무하다. 내가 없다는 것은 내가 어디 없어요. 지금 느끼고 생각하고 전부 분별하고 살아가는데 그런데 나라는 것이 반야신경에 잘 나와 있잖아요. 색수생이지 오온이 다 공하다. 실체가 없다. 오온이 나라는 것도 뜬구름이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과 똑같다. 뜬구름이 나타났다 죽는 것이 나서 사람이 죽는 것과 똑같다 하는 얘기하잖아요. 다시 말해서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실체가 없다는 건 진짜 배기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무실체. 실체가 없다. 그러니까 연기는 그러니까 네가 조건에 따라서 네가 씨 뿌린 대로 거둔다. 인과 이 모든 게 다 그런 게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없다. 공이다. 공이라는 것은 집착할 거가 못다. 실체가 없으면 집착할 필요가 없죠. 알맹이가 아닌데 껍데기를 가지고 왜 집착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무와 연기공 이런 것도 무상이나 이런 거 뭐 삼법인, 재본무와 재행무상, 일체계고 이런 삼법 이런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을 삶의 현장에서 이런 게 그러니까 자꾸 법문을 많이 듣고 완전히 신의 행정 믿고 이해하고 이제 이게 돼서 삶의 현장에서 이게 반복 경험으로 실천을 해야 돼요. 싸움이 벌어진다든가 갈등이 있다든가 외롭다든가 대립된다든가 화가 난다든가 욕이 나온다든가 이러할 때 모든 게 다 실체가 없는 것이에요. 일체유의법은 실체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처님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말씀에 반야바람에 의지해서 저 언덕에 행복의 언덕으로 건너갈 수 있다고 반야신경이 계속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제 화가 나고 욕은 먹고 스트레스 받고 우울하고 힘들 때 실체가 없어. 이 또한 지나가. 조건이 사라지면 없어져.
요건이 빠르면 새로운 조건이 또 생겨. 내가 참고 견디면 좋은 조건이 생겨. 그러면 집에 가서 누구하고 싸우지 않고, 가정에 싸우지 않고, 저녁에 잠 못 자고 이런 재해 화살을 맞지 않아. 그럼 우리가 대립되고 모든 게 욕먹고 화나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대립되고 반목하고 밉고 원망하고 저주하고 왼수짓고 이렇게 살면서 삶이 괴롭고 힘든 거 아니요? 날마다 똑같은 삶을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에 진정한 부처님의 무아연기공 중도 사제팔정도 삼법인 육바람일 이런 가르침에 의해서 이 괴로움이 벗어나자는 거 아니요? 그래서 이렇게 강의도 하는 거고 우리가 어렵게 시청도 하는 거고 그렇게 믿고 따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 말씀에 의해서 수행하다. 여섯 수행 고양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처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라. 그래서 불자라는 것은 특별한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불법성 삼보를 거룩한 부처님, 거룩한 가르침, 거룩한 스님을 믿고 부처님의 경전에 의해서 부처님에게 기하고 복해구조, 부처님의 지혜에, 부처님 말씀에, 보현보살의 실천에 의지해서 경전을 많이 보고 또 육발암일행, 보시지계 인욕정진 선정지혜 이런 실천을 함으로써 복해쌍수, 복도 닦고 지혜도 닦고 해서 복도 충만하고 지혜도 충만한 이게 이제 불자가 되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육안에 항상 관견, 우물 안에 개구리식으로 자기 업력대로 살아가지 말고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서 수행해서 저 언덕에 자꾸 이제 올라간다. 향상 일로 한다. 그래서 백발정에서 세상을 내려다보니 온 세상이 다 마음이 보이고 속이 다 시원하고 답답했던 마음이 열리고 그런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대하고 열린 마음으로 가정에서 남편과 부인과 자식을 대하고 직장에서 상하관을 대하고 도반들을 대하고 그래야 우리가 힘든 대립과 시비와 갈등과 증오와 미움에서 벗어나서 행복한 길을 살 수 있어서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서 수행하고 공부하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못 드린 말씀을 드리고 기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도 기도도 여러분들이 알고 해야지 모르고 기도하면은 항상 기도는요, 종교적 기도예요. 종교는요, 이 기도를 떠나서는 종교가 특별히 모르겠어요. 서양 철학이나 이런 건 종교라고 할 수 없지만 나름대로 철학에 가는 길이 있지만 종교는 기도입니다. 저는 그렇게 정의를 내려요. 종교는 기도다. 그러면 동은 스님은 왜 종교가 기도하고 종교적 기도라고 결론을 짓느냐라는 거, 이것은 이제 제가 조금 5가지 정도 설명을 해드리고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서판을 좀 길어도 할게요. 우선 이제 법화경이 신앙의 경전이다 보니까 기도의 얘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하나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간에 많이 설명했던 게 있고 아는 것도 있어요. 금차성에 계시하여 구중승생 실시 오자 이금 자처 다제 환란 유아일인 능이고 이런 것도 알고 해야지. 무조건 하고 절어놓는다고 남이 절간 게 절어간다 하지 말고 이런 것도 외우고 읽고 외우고 서사하고 독송하고 사경하고 해가지고 좀 확실히 내 걸 만들어서 삶을 살아가라는 거요. 삶의 현장에 있으라 얘기가.
유아일인 능의 구호, 예? 유아일인 교육. 그 다음에 이건 법화경에 나오는 말씀이고 화엄경에 나오는 말씀, 연불산매 필견불, 명종지후 생불전, 견피 임종 권연불, 우시 우시존상 영천경, 영천경, 이런 게 이제 기도에 대한 개성이고요. 그 다음에 보문품에 나오는 말씀, 일심칙명, 관세음보살, 즉시, 관기, 음성, 개득해탈, 해탈. 그 다음에 내내 보문품에 나오는 말씀, 중생, 피곤액, 무량고핍신, 관음묘지력, 능구세광고, 이렇거든요. 이거 능구세광고. 그 다음에 이거 설명하고 좀 더 할게요. 기도의 출처. 종교는 기도를 빠지면 종교가 존립할 수 없다는 얘기를 제가 감히 말씀드린 이유가 근거가 있어요. 그 다음에 기도는 일체이심조. 제가 기도를 일체이심조, 모든 건 마음이 창조한 일체이심조는 여러분 많이 알잖아요. 일체이심조는 내 마음에 따라서 미래가 전개되고 창조된다. 내 마음이 어떻게 먹으냐에 따라서 사람을 나는 저 사람을 욕해야 되고 죽여야 되겠다 하면 나쁜 짓을 하잖아요. 저 사람을 살리고 왼수를 사랑해야 되겠다 하면 왼수를 떡 하나 더 준다고 사랑하잖아요. 그게 내 몸먹이 달렸어. 그러면 내가 기도한다. 내가 잘 되자고 기도하는 사람이 남 죽으라고 기도하겠어요? 부처님,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저 사람은 망하고 저 사람 죽으라고 기도하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내가 잘 되라고 기도하면서도 그 사람도 나중에는 기도하다 보면 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자고 함께 잘 살아가자고 기도를 하게 되는 게 기도거든요. 그런데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꾸 욕심 부리고 욕심 채우고 탐지지 삼독에 의해서 부처님의 실천을 하나도 안 하고 보살행은 안 하고 복도 안 짓고 염치 없이 달라고만 하니까 욕먹지. 그렇게만 안 하면 기도가 얼마나 순수하고 좋은지 알아요? 하는 거 없이, 주는 거 없이, 하는 거 없이 자꾸 달라고만 하니까 염치 없잖아요. 부처님 말씀대로 실행하고 실천하고 보살행하고 복도 짓고 이렇게 말씀대로 행동하고 그러고 남한테 모범이 되면은 그게 기도지. 기도가 따로 있겠어요? 어쨌든 그랬듯이 이 기도가 원리가 금자생에 계시하요. 그냥 빨리 전에 나왔던 얘기도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게요. 이 세계는 나의 소유니라. 욕계색계 무색계는 기중이 실지오자. 세계에서 사는 모든 중생은 나의 자녀들이니라.
이금자자 다재환란. 제가 먼저 설명했기 때문에 짧게 넘어가요. 여기 이 세계는 내가 만들어 나의 소유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법화경의 비유품에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자녀들이니라.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금자자 다재환란 환란이 많아. 많을 따자 환란이 많아. 유아일이고 나 한 사람만 있느니 구원할게. 너희들 다 구원해 줄게. 이래서 부처님한테 매달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보살행하고 봉사하고 공덕 짓고 살아가는 거요. 그냥 무턱대고 뭐 부처님이 뭐 금으로 되어 있고 뭐 잘생겨서 뭐 줄 것 같아서 그냥 막무가내 앉아 있는 게 아니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이것도 시간을 가지고 넉넉히 설명하면 좋겠습니다만은 할 얘기는 많고 제가 빨리 설명해 미안한데 초보자들한테는 연불삼매 필견불. 자, 우리가 기도할 때는 연불을 한다고 그런다고 보통. 연불은요, 기도만 할 때 연불만 쓰는 게 아니라 연불은 연불자 시수. 연불하는 자가 누구지? 연불을 신나게 해. 근데 연불하는 자가 갑자기 의문이 생겨. 연불을 부르는 자가 누구지 하는 거. 이게 수행이에요. 이게 화두고 13마고. 연불자 시수. 누구 숫자. 연불한 사람이 누구지? 하는 거. 시수. 연불자 누구지? 연불한 자가 누구지? 달라고만 하는 기도도 좋지만 나중에는 하다 보면 연불한 자가 누구지까지 간다니까요. 제대로 안 해서 그렇지. 연불삼매 필견물. 이거 화엄경, 이건 법화경 비유표에 나오는 얘기. 이건 화엄경에 유식권화 화엄군 연수품에 나오는 얘기. 연불삼매. 연불을 몰입해서 삼매지경에서 하면은 반드시 부처님을 칭견한다. 명정지후 생불전. 목숨 다 마친 뒤에는 부처님 나라에 태어난다. 극락세계에 간다. 이게 화엄경 얘기예요. 천지파령 신주경 얘기가 아니라. 예? 연불을 잘하면 살아서 부처님 칭견한다. 우리가 성불한다고 부처님 칭견한다고 수행하는 거 아니야? 화두도 들고 모든 수행하는 거 아니요? 연불하면 부처님 살아서 칭견한다. 죽어서는 연불 잘하면 부처님 전에 태어난다. 왕생극락한다. 그러니 견피임정 권연불. 임종하는 자가 만나거들랑 그 사람들 보고들랑 연불을 권해라. 권선해라. 연불하라고 해라. 나무아미타불 부르라고 해라. 우시존상 영천경. 그 다음에 존상, 부처님 상호, 탱화, 부처님 상, 부처님 사진 이런데 이걸 보고들랑 우러러 받들어서 공경하라고 해라. 하여금 영자 명령조사. 예? 또 존상을 보고도 부처님 상호 사진이나 불사이나 보고들랑 예? 보고들랑 받들어 우러러서 존경하도록 해라. 이게 불교예요. 이게 기도고 종교입니다. 화엄경에 나오는 말씀이 여기 다 있잖아. 살아서 부처님 칭견하고 죽어서 극락세계에 가고 그러니 임종하는 자 죽는 자가 있으면 연불을 권해라. 울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애우러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연불 불러라 권해라. 그것만큼 좋은 권선이 어디 있대요? 이 세상에. 도반들한테 가족들한테 울지 말고 우지종상 영천경 또 존상을 받들어라. 이것도 이제 기도에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연불하고 독송하고 사서하고 해설해주고. 자, 본문에 나오는 얘기. 일심칙명. 관세음보살은 왜 관세음보살이라고 합니까? 무진보살이 물으니까 부처님께서 일심칙명, 일심으로 부처님을 일심칙명이라는 걸 잘 알아듣자고 이름을 일컬어서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나무아미타불 이걸 계속 외우는 것이 이제 이름을 일컬은다는 건 관세음보살은 이름을 일컬어서 내가 일컬어서 소리내서 연불을 하는 게 일컬을 칭자 아니요. 일컬어라. 이름을 드러내라. 관세음보살하고 불러내가. 일심으로 지극지정성으로 지신기명예 목숨 다 바쳐서 관세음보살님을 일컬어서 불러. 그러면 즉시에 곧 간기음성 관세음보살님이 그 소리를 관하고 듣고 관하고 그 음성을 다 관하고 즉득해탈이라 해탈케 하느니라. 이래서 관세음보살 부르는 거예요. 해탈이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다음 생 이야기도 생사윤회에서 생사를 해탈을 하라고 지금 해탈의 포인트를 맞춰서 강의 해양 때 법문에 지나가서는 그 소리 집중적으로 할 건데 해탈이 목표가 불교 수행은 왜 가지? 절에 왜 가지? 해탈하려고 벗어나려고. 눈에 보이는 것들에 이제 정신 팔려가지고 허지생 살지 말고 예? 제대로 좀 해탈된 걸리지 않고 이것저것 걸리지 않고 살아가 해탈을 위해서 우리가 절에 가고 수행하고 연불하고 하는 거 아니요. 그러니까
관세음보살 열심히 부르니까 괴로움에서 해탈하면 괴로움에서 벗어났지, 갈등 없고 대립 없으면 됐지. 예? 그거예요. 그 음성을 듣고 그런 염불을 하는 거예요. 그런 염불을 하는데 무슨 뭐 그냥 그 하근기나 염불을 한다고 노인에 대한 노부살이나 노인 염불을 한다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모두 상근기입니다. 예? 상중 하근기 얘기하면 못 써요. 그건 마구니 권석이요. 참선하면 상근기고 염불하면 하근기다 이런 얘기 자꾸 하면 그건 마구니 권석, 마구니 후회, 마구니 권석이에요. 마왕파순 권석이에요. 안굴말하고 제받았답니다. 예? 그 다음에 중생 피곤해. 중생이 살아가는데 공궁하고 액난이 많아. 중생이 살아가는데 입을 피자. 공궁하고 액난이 많아. 피곤해. 그렇죠. 무량 고핍신. 몸에 핍박이 오는 게 괴로움의 핍박이라고 그러잖아요. 압박, 핍박. 막 때리면 아프잖아요. 그리고 모든 게 막 압박해 오잖아요. 막 불안과 공포와 이런 것들이. 예? 중생들이 막 피곤하고 액난이 많고 그게 한량없이 말이야 몸에 막 압박해서 핍박해 와. 괴로움이라는 게. 예? 그럴 때 우리가 예? 관음묘지로 관세음보살님의 지혜스러운 묘한 지혜의 힘으로 관세음보살님이 그러한 전지전능한 능력을 갖추고 있단 말이야. 그런 지혜의 힘으로 능구세간고 능히 세간의 괴로움을 구원해 주느니라. 세상의 고난을 구원해 주니라. 이게 이제 우리가 기도의 출처예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중생 피곤해 무량 고핍신 예? 관음묘지로 능구세간고 여기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화엄경 약창기에 보면 염불이라는 얘기가 나와서 하는데 염불에게 덕은 제가 자주 쓰는데 덕은 약창기에 나오는 얘기예요. 해운 빨리 쓰라 보니까 또 날린다. 자, 그러잖아요. 선제동자 53 선제동자가 덕은 스님한테 가서 당신은 어떻게 해서 해탈했죠? 해탈했습니까? 그러니까 염불에서 해탈했느니라. 해운 스님, 선주 스님, 승 약창기에 나오는 얘기. 어떻게 해탈했어요? 선제동자가 뭐에서 무슨 수행에서 깨달았어요? 염불에서 깨달았다, 해탈했다.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우리가 부처님한테 기도하는 게 많이 나옵니다만은 대표적으로 대승경전의 법화경, 화엄경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제가 기도를 했고 일체심조도 화엄경 얘기죠. 화엄경에 의해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를 뭐 열심히 하시라고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에 의해서 근거에 의해서 기도하고 참선하고 그래서 제가 정견을 구족한 후에 공부하라는 거예요. 깨달은 후에 정견 발정되어 나오는 무턱대고 하지 말고 정견 구족해서 기도를 하면은 기도가 따로 없어요. 조건만 갖추면 달라고 안 해도 줘요. 제대로 소원 성취 다 이뤄요. 조건 안 갖추고 탐진이 삼도로 욕심만 그득 차가지고 더 달라고 자꾸 달라고만 하고 그냥 기와장 거울 만드는 식으로 기도하니까 기도가 안 되지. 저는 기도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드렸고 그래서 기도는 결정심이에요. 결정심이라는 건 뭐 그냥 뭐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이게 아니라 확신이 기도할 때는 그렇게 하세요. 모든 건 기도 소원 있으면 이건 소원 이루어졌다.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는 결정심이에요. 부처님 말씀 믿는 것도 결정심이고 인시방편으로 그냥 설렁설렁 그냥 믿는 거 믿거나 말거나 믿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조건만 잘 갖춰놓으면 햇빛이 쬐지 말라 해도 쬐다. 커터만 걷어놓으면은 햇빛이 들어온다. 씨 뿌린 대로 거둔다. 씨는 뿌리지 않고 기도하니까 허당이다. 가피가 없다. 이런 말씀을 기도도 좀 제대로 알고 기도하면은 가피가 왜 없고 수행 오고 해탈이 왜 안 돼요? 그리고 기도한다고 하면 왜 하근기니 뭐 염불이나 하근기로 그렇게 뭐 저주당하고 그렇게 당하고 살아요? 떳떳하게 기도 열심히 하지. 기도 더 열심히 하라는 말씀 드리고 그 다음에 부처님 불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부처님 상호를
스님들이나 일반인들이 무슨 남의 일반 종교, 이웃 종교에서 부처님 상호 꽉 모셔놓고 기도하고 모시고 신앙하니까 무슨 뭐 우상숭배니 뭐냐 하는데, 전에는 이교도들이, 이웃 종교 사람들이 우상숭배도 하더만 요즘은 우리 스님들이나 일반인들이 강의하면서 법문하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스스로 자가당착으로 자기 모순으로 이율배반적으로 부처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그 말을 많이 하는데, 이 부처님은요, 공덕신이다. 지혜신이다. 자비신이다. 부처님은요, 아미타불 법장비구도 마찬가지지만 48대원을 세우고서 원 성취를 위해서 엄청난 원력을 세우고 몇 생을 공부해서 그런 공덕으로 이루어진 몸이에요. 부처님은 그냥 뭐 인물 좋다고 깎아 모신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지혜신, 색신으로 태어났지만, 제가 색신의 몸을 받고 태어났지만 공부를 잘해서 해탈하고 항상 법문하고 덕담만 하고 좋은 말만 하고 진리의 말씀만 하고 사랑스러운 말만 하고 그러면 지혜신이 된다니까요. 부처님은 그 지혜의 몸이에요. 그래서 부처님 상호를 볼 때 우리는 부처님의 팔만대장경 말씀을 부처님 사람 모양으로 조성해 놨다고 보면 돼요. 무슨 찡그리기 있어서 나한테 뭐 안 준다, 웃고 있으니 나한테 복을 준다 이래 생각하지 마시고 모양에 따라 집착하지 말고, 부처님의 진리를 몸으로 표현한 게 불상입니다. 자비스럽잖아요. 부처님의 자비를 자비상으로서 하는 게 자비신이에요. 부처님은. 그런데 이 부처님을 가지고 우리 강의하면서 법문하면서도 그 스님들도 일반인들도 그러고 많은 사람들이 불상에 대해서 외국 이교도들이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분들이 최근에 옛날보다 더 많이 늘어나는데, 자꾸 그런 얘기하면 제가 계속 얘기하면 마구니 권석이라니까요. 천연다나라고 중국의 스님이에요. 이 양반도 도교에, 불교를 망하려고 했던 도교의 사대부로서 불교를 말살시키려고 절에 들어와서 그렇게 했는지도 몰라. 그럴 수도 있고, 집착하지 말라. 부처님 상호에 뭐 이쁘고 안 이쁘고 웃고 안 웃고 이런 집착해서 거기에서 무슨 뭐 돈이 나오냐 물건이 나오냐 이런 기도를 하니까 집착하지 말라고 하는 말도 되고, 중국의 천연다나 스님이 절에 가서 추우니까 부처님의 법당에 가서 보니까 부처님이 나무로 깎아 모신 부처님이야. 그래서 내려다가 장적패가지고 군부를 떼서 방이 쩔쩔 끓게 하고 쉬고 있었어. 그러니까 주지스님이 나갔다 오셔가지고 그걸 부처님 안 계셔서 보니까 그 천연다나 스님, 객스님이 오셔가지고 다 부처님 어디 가냐 했더니 내가 장작패에서 떼버렸다. 내 방에 불 뗐다 하니까 부처님을 그렇게 해서 되겠냐 그러니까 부처님 살이 나오냐 그러니까 주지스님이 목불이 어떻게 사리가 나오냐 그러니까 사리도 안 나오는 부처님 놔둬서 뭐하냐 장작에 패서 뜻있게 살지. 이 얘기 가지고 우리 스님네들이 그 일반 제가 불자도 그러고 강의하면서 자꾸 천연다나 스님을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무슨 얘기하는 줄 알아? 목불은 불을 이기지 못하고 흙으로 만드는 부처님은 물을 이기지 못하고 철불도 불을 이기지 못하고 이렇게만 얘기만 하고서 긴 설명을 안 해요. 모양에 집착하지 말라는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안 하고 그 소리만 하면 아이고 부처님한테 맨날 노란 부처님한테 뭐 달라고만 하니까 여기는 부처님한테 기할 게 못 되는구나 해가지고 형식적으로 전부 매달린다고요. 부처님 볼 때마다 진리의 말씀 팔만대장경이 그 얼굴 상호에 그냥 거룩하게 진리의 팔만대장경이 글자가 아닌 모양으로서 형상으로서 앉아 계신 걸로 보고 기하라고요. 부처님 말씀 있는 게 부처님의 경전이 있는 곳에 열애가 있다고 했잖아요. 금강경에. 그리고 공덕신, 복을 많이 줘가지고 복진 공덕으로 그런 원만한 상을 이뤘다.
금강경에서는 이상불을 얘기해요. 금강경에서는 이상불. 금강경에서는 이것도 설명을 강의하면서 해야 이해가 가지. 금강경에서는 상을 떠나는 부처님을 얘기해요. 그런데 이제 초기불전에서는 팔상성도도 그렇고요. 시상불을 얘기해요. 몸에 눈에 보이는 부처님. 금강경 부처님은 아상인상류냐 수자상도 없어야 되듯이 상을 떠난 부처님을 얘기 계속 했잖아. 야기새끼나 이음승과 시인행서도 불륜견열에 제형 그런 일체유의법 그런 얘기, 그 다음에 재상 비상 직견열애 이런 얘기. 모든 상은 부처님 상이 아니고 상이라고 보지 않을 때 상을 진짜 상으로 본다는 얘기. 그 다음에 시상불이고 초기불전에서는 화엄경에 가면요 원만불이에요. 원만불. 금강경에서는 상을 떠나는 것이 부처님이라고 보지만 화엄경에서는요 색즉시공 색과 공을 다 통합해 가지고 97대인상을 얘기해요. 금강경에서는 상을 떠나는 게 부처님이라고 했는데 화엄경에 가서는 97가지의 큰 거룩한 상호를 부처님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 부처님을 우리가 이제 앞에서 신앙하고 이런 걸 법보와 삼신불도 마찬가지고 법신, 보신, 화신 이런 것을 진리의 몸, 아미타불 같이 공덕의 몸, 서가모니 부처님 같이 팔상성도로 보인 몸, 법보와 삼신불을 잘 이해를 해야 되고 금강경에서 부처님 어떻게 받고 초기불전에서 어떻게 받고 화엄경에서 부처님 어떻게 받나 이런 것을 좀 제대로 알아야지. 이걸 어느 스님이 옛날에 법문하는 걸 들어보니까 부처님 앞에서 공부하는데 그 부처님이 내 아픔을 내려와서 눈물을 닦아주더냐 같이 울어주더냐 같이 울어주더냐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참 무식의 발로다 무지의 발로다 저게 어떻게 스님이 되고 가사를 읽고 저런 말씀을 하시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거듭 얘기지만 이 불교 역사가 다 놔두고 길게 설명 안 하고 지금 현재 불교가 중국이나 인도나 대만이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대한민국이나 역사가 뭐요? 신라 천년 역사가 뭐요? 부처님 국보 답 쌓고 신앙하고 살았어요. 예? 고려시대 고려부라하고 살았고 이조시대 불교가 그렇게 박해받으면서도 그 군중신앙, 원불신앙, 원찰신앙, 수도권에 있는 절은 전부 다 임금 위에 왕생나 빌라고 세운 원찰 아니요. 불교를 그렇게 박해받으면서도 신앙으로 이어왔다고요. 대만 불교가 5명의 연불로 시작됐고 불광사가 6명이 지금 보살들이 앉아서 서서 돌아가신 분이 지금도 계시고 6분이나 되고 돌아가신 분들이 지금도 중국이나 대만 불교는 나무아미타불 연불하고 우리나라도 연불 신행하고 신라 고려 이조시대 오면서 지금까지 그런 연불 신행 연불자 누구냐 연불하는 기도 신앙으로 불교가 유지됐고 일본도 법화경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법화경이 제일종단이요. 이진행 대사가 만든 거 남유 호랑깨교 나무묘배 면화경 진원종 전부 현실도요. 그렇게 이제 신앙으로 불교가 이어져요. 그래서 종교 입교로 신앙, 불교 입교로 기도, 종교 입교로 기도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시간 관계상 가나선 얘기를 조금 하려고 그랬는데 요거 말씀드리고 시간이 되면 한 말씀 멘트하고 넘어가고요. 이 또 불교 포교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하나 있어요. 이 스님들이 그 재지내는 걸 무당 푸닥거리로 매도하는 분들이 아주 많아요. 스님들도 그러고 일반인들도 그러고 특히 넥타이 부대들 강의하러 나와가지고 더 심하고 제하면요 제가 시간 관계상 안 쓸게요. 영산제, 수륙제, 예수제예요. 이건 국가 무형문화재고요.
세계 무형문화재에 등재된 걸로 아는데 확신은 제가 안 써요. 물어보고 와야 되는데 그냥 왔는데, 이렇게 제라는 것은 스님들의, 이 제는 일반인들이 못 하잖아요. 머리 깎은 스님이 가다장사 믿고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서 제를 지내는 것이, 그래서 목욕 제게하고 부처님한테 불공 드릴 제 그러잖아요. 제가 제기제자 아니요. 응? 그래서 이제 이런 영산제, 수륙제, 예수제가 대표 제인데, 49제는 이제 우리가 돌아가시면 하는 거니까 여기서 한 말씀 드릴게요. 불자라면, 내가 불자라면 49제는 인연 있는 사람이 돌아가시면 반드시란 말을 쓸게요. 반드시 지내주십시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믿고 안 믿고 차원이 아니에요. 조상이 좋은 데 가야 살아서 행복해요. 우환이 없어요. 숙제받지 되들 안 해요. 그냥 큰 고비 안 걷고 큰 사건 안 겪고 살아요. 조상이 좋은 데 가야. 조상이 좋은 데 안 가고 가족들한테 하소연하고 자꾸 꿈에 나타나고 그러면요, 되는 일이 없어요. 우환이 많아요. 49제는 꼭 해드리란 말씀을 드리고, 49제를 하되 영가는 9배의 인식 능력이 있다 했어요. 돌아가셨다고 모르는 게 아니라 산 사람보다 사자에 설 때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9배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인지 능력을.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은 자기 수체를 자기가 영혼이 튀어나와서 죽은 시체를 쳐다보고 있다는 얘기를 몇 번 드렸는데, 그건 과학적이에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9배의 영가는 인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스님들이 연불할 때 망념 피우고 연불하면 영가는 먼저 알아들어요. 산 사람보다. 9배의 힘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연불할 때, 요령 흔들 때, 목 닥칠 때는 망상, 잡념, 딴 생각하고 연불하면 못 알아듣는다. 못 알아들으면 천도가 안 된다. 라는 얘기. 그리고 천도제나 49제 지내주면요, 공덕이, 지장경에 나오는 말씀, 공덕이 영가한테는 7분의 1분이 안 가요. 산 사람한테 7분의 6이 간다고, 공덕이. 그건 무슨 얘기냐? 산 사람을 위해서 49제 지낸다고, 천도에 지낸다고 보면 돼. 다시 말해서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죽은 조상님들이, 인연 있는 사람들이 좋은 데 가야 산 사람이 편안하고 우환이 없다는 얘기가, 그래서 제가 하는 거예요. 지장경에 나오는 사람, 제를 지내주면 7분의 6이 영가한테, 산자한테 돌아가고, 지내주는 사람한테 공덕이 돌아가고, 영가한테는 7분의 하나만 돌아간다. 그래서 중음식 기간에 49일 동안 이건 반드시 49제는 올려줘라. 다니는 원찰에 가서 하되 그만큼 음식 차려놓고 요령 흔들고 목탁해서만이 천도가 되지 않는다. 법력을 가지고 분별망상하지 말고 일심정성해야 영가가 알아듣고 천도가 된다. 영가가 알아듣지 않으면 천도가 안 된다. 라는 얘기. 그리고 천도제를 지내는데 육도윤회를 믿지 아니하는 스님들한테 제는 맡기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지옥하기 출생 인간 수라 천상, 다음 생에 윤회가 없다고 부정하는 사람은 천도제 지낼 의무가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정형외과도 무릎 보는 사람, 허리 보는 사람, 어깨 보는 사람 다 다르거든요. 전문가가 있어요. 그래야 천도 되든지 말든지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도제나 이런 49제를 제대로 알고 지내자. 그런데 이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무당들 푸닥거리 하는 것처럼 조금 스님네들이 가사 있고 하니까 무당보다는 좀 낫지, 무당 프로게 다를 게 뭐냐라고 이 얘기를 내가 지금 안 할까다 하는데, 강의하면서도 그러고 다른 사람 얘기해봐도 그러고 들리는 소리 들어보면 많이 그래. 한두 사람이 아니고. 그래서 그냥 말 표현대로 쓸게요. 말 잘못하면 내가 만들어낸 게 되니까. 한 분은 제 지냈는데 제를 안 지내도 되는데 돈 가져오라 온다. 이어서 하는 얘기가 옛날 들은 얘기예요. 돈을 가져와도 많이 가져오라 온다. 이러한 부처님 밥을 먹고 커가지고 부처님 강의를 하는 사람이 이런 강의를 하는 마구니가 어디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분은 천도제는 장사다. 지금 무당 푸닥거리다. 장사다. 돈 많이 가져라 온다. 이렇게 그 스님들의 의식을, 고유권 아닌 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무슨 상업도 아니고 이렇게 마구니 권속의 후예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 스스로 마구니가 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여인의 음수의 낙년의 자지라고, 마치 사람이 물을 마시매 더욱고 찬 것은 먹어본 사람이 안다. 제가 강의를 많이 다니면서 이렇게 방송을 하다 보니까 곳곳마다 많이 다니는데, 거기마다 스님들이 하는 얘기가, 고려시대, 이조시대, 신라시대 영업 얘기 좀 하지 말고 스님이 그간에 기도원 가피 얘기 좀 해라. 그것이 진짜다. 그래서 한 말씀 드리는데, 저는 방송하면서 4, 5년 동안 49제는 어느 절이나 사람들이 돌아가셔서 지내는 거고, 천도제는 지내는 사람마다 2년째에 지내게 되는데, 4, 5년 동안 천도제는 제가 사실은 방송 이제는 잘 안 지냈어요. 49제만 지냈지. 그래서 천도제 신앙 상담하는 분들이 천도제 건에 대해서 많이 와서 상담을 해요. 그리고 환자들이 많아. 신경정신과 환자들이 많아. 심지어 대구에 있는 한 신경정신과 의사는 동수님한테 찾아가가지고 죄를 한번 올려봐라 할 정도로, 그렇게, 그건 또 인연법이지. 그것도 이런 얘기하면은 또 돼지는 돼지만 보인다고 이상한 소리 한다고 할 수도 있지만, 제가 확신에 찬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4, 5년 동안 제가 남달리 평생에 못 지냈던 천도제 구병시식, 병든 자를 위해서 제사 지내는 거, 구명시식, 명이 짧은 사람, 명이 아픈 사람을 위해서 시식하는 게 있어요. 그것을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서 제가 법에 의해서 하니까, 10사람은 제를 올리면은 천도제 구병시식하면은 7, 8명은 다 가피를 입는 거예요. 다 완쾌되고 병고에 인해서 소멸되고 구원을 얻고, 감사하다고 지금 절에 다니는 분이 저는 대구 신도뿐이 아니라 전국의 신도가 많이 많다는 걸, 이 얘기를 강조해서 얘기하는 이유는, 천도제가 부닥거리고 돈 장사하고 돈이나 가져라 오고 쓸데없는 짓 하고 이런다고 피주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티베트 사자에서도 40일 동안 중심 동안 제를 올려야 공덕이 된다는 얘기는 제가 강의에서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더 길게 말씀드려도 그렇고, 오늘 이 정도로 제에 대해서 인식을 바꾸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영가는 9천을 헤매면 가족이 살아가기 힘들다. 우환이 많다. 그래서 제를 정성껏 올려주면은 좋은 데 감으로써 하소연을 안 합니다. 좋은 데 가서. 그러면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또 제 강의에 신행생활에 보탬이 됐으면 진료원 프로그램 제작에 힘을 보태십시오. ARS 060-800-7000번을 정성껏 눌러주십시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